네,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도록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 사람에게도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에게도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다 있나요? 자, 이번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또 복을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확인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하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역시도 너무나 특별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도 너무나 특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이 창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조와 함께 어떤 것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만드신 세상과 또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1장 22절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 만드신 그 생물을 향하여서 또한 복을 주시며 그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8절에 가면은 또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에는 바로 이 세상과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서 축복한 겁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또 복을 유통할 그런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복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 하셨지만 그 복을 뻥 걷어차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랬고요. 또 그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또 죄악의 길로 스스로 복의 길을 뿌리치고 걸어갔던 또 인간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과 같은 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가 이렇게 복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죄의 길로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 또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성경이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받고 죽게 될 거야,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죄됨을 부인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죄된 사람의 모습, 죄의 길로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목적은 그 죄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고 다시금 복의 길로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발견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된 세상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계속하여서 더 많은 죄가 가득 쌓여져 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끝끝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렇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복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노아와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많은 죄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성경은 이 두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믿음의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두 중심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에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노아와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역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노아와 아브라함까지 세상에 죄가 많지만 죄인들이 많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노아가 살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또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또 부패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13절 그 다음을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물에게 홍수의 심판으로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 창조가 되는 그 과정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그 죄가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창조의 말씀 속에서 동일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장 28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동시에
복으로 충만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복으로 가득 채워야 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표현이 이제 노아의 시대 때 정반대가 되어서 복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의 사람이 되자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충만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의 시대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가득한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이 부패하였고 또 죄악에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빛난 한 사람, 그 의인 노아를 바라보시고 택하여 주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의 역사는 노아를 이어서 우리가 이따 확인하겠지만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뒤에 계속 하나님의 이 창조가 끝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득한 세상의 죄악에 가득한 노아의 시대 때 그 상황을 설명하시고 7장 1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비록 온 세상에 부패가 가득 찼지만,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택하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면 이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노아가 살던 그 세대?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그러나 내가, 바로 노아가 바로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아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택함받는 사람으로 선택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지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말씀이 노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하여서 또한 다시 한번 이 세상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7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를 구원할,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 14절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의 이야기나 또 여러 그림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욱더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과 생물을 구원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22절을 보면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구원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다 준행하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말씀만 막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노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구나,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노아가 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그의 순종 앞에 나가기까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 명령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는 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런 것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만들려고 하신 그 방주의 모습과 크기와 그런 만드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던 내가 과연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주의 크기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방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죠? 300규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위 가운데 규빗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 50cm 정도 얘기하는데 300규빗이면 여러분 45 곱하기 300 하면 길이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135m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은, 길이가 그렇고요, 폭은 50규빗이니까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45를 하게 되면 폭이 22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해서 13m가 넘는 크기가 방주의 크기였어요. 3층으로 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배의 모습과 배의 크기가 이 방주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노아의 과정은 여러분 너무나도 긴 인내와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12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 너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대한 방주를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들기까지 50년 이상, 100년 이상 노아는 지속하여서 이 방주를 날마다 만드는 것이 노아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서 보면, 생각해 보면 이 노아가 이 만드는 과정에 그가 겪어야 했던 고민, 그가 수고해야 했던 어떤 육신의 노력, 헌신, 이런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력과 많은 내적 갈등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방주가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입 가운데도 불평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고요, 의심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6장 22절은 그를 향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바로 노아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노아와 동행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이 능력이, 힘이 여러분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7장 5절에서는 한 번 더 노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며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것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순종할 때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본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수가 드디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또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니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것이 홍수가 끝나고 다시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노아만, 가족만 구원받고 복의 역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바로 그 생물에게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만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가 이어지고 나고요, 홍수가 있고 나서 11장에 가면 이 원역사의 마지막 사건, 중요한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복을 더하셨지만, 복의 역사로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바벨탑 사건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죄악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 같지만 그 11장이 끝나고 12장이 되면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에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세워지는 12장 역사를 보게 되면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요청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던 너의 고향과 너와 함께 힘을 모아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모든 그런 가족들,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내게 말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뒤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모든 것,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따라갔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 확인했던 에녹과 노아를 통해 확인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라 한 곳이 어딘지 이해가 몰라요.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족보상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이 시대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심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노아를 보게 되더라도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만들어진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가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홍수의 심판 이후에 방주를 나와서 그가 가장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린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노아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나타난 특징이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방주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노아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노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온다 했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사건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탑을 건너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바벨탑 여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작정한 것이 뭐냐면 탑을 쌓자는 것이에요.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자. 그런데 여기에 그 탑을 쌓자라고 나와 있는 표현, 성읍과 탑을 건설하다 라오는 이 단어와, 건설하다는 단어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하늘까지 닿기 위하여 그러한 다른 것을 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4절 말씀의 그 중간 이후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12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그렇게 수고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모습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드렸던 그 간절한 예배와 같은, 또한 노아처럼 모든 하나님의 세상이 악으로 심판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홍수 위에 들었던 그 은혜가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그 예배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노아 아브라함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 조건이나 우리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여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목장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바뀌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장소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환경과 또 모이는 사람과 어떠한 모든 환경들이 달라질지라도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중심은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결한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